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 말씀 한 10여 분 정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을 때. 임신을 한 여인과 맹장 수술로 아파하는 두 사람에게 고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고통의 차이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임신하고 해산하는 이 고통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맹장 수술하는 게 더 아플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지만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출산하는 의미 있는 고통이다. 즉 고통의 깊이가 아닌 고통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 그 고통의 의미와 시간은 나에게는 달랐구나. 남편이 정말 지독한 질병과 죽음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다시금 부활과 생명을 주셨을 때의 그 시간의 고통의 의미가 남달랐구나. 목회 현장 속에서 정말 인내하며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들이 그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거죠.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아픔과 이 슬픔들이. 그래서 해산하는 이 임산부가 출산했을 때의 기쁨과 맹장수술로 고통받아 수술하고 나서의 기쁨의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활 규범 중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공경, 공손하게 섬긴다라는 한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성경에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을 앞서둔 이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걸음에 너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말에 너희들이 아멘 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역으로 생각해서 야 성경에 명령이라고 돼 있어 빨리 순종해 나에게 공경해 라고 이렇게 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부르다가 성장하니 이제 엄마 아빠 부르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중에 더 성장하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낯섭니까?
엄마라고 아들은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기가 아들들은 힘들어지는 이 어색한 기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시간의 흐름으로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닌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많은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짧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생물이 20년 넘게 엄마 아빠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생물이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웬만한 동물들은요, 걸음걸이만 하면 다 독립하거나 그냥 강하게 해줘. 20살 때까지만 엄마 밑에 아빠 밑에 살아도 다행인데, 이건 40, 50 그건 아니겠죠. 본인이 깨닫고 독립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모는 가장 확실한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이죠. 미지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45인데도요 물어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나보다 30년, 40년 먼저 걸어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안내자, 길잡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고 안내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 많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감사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에서 그 삶을 좀 이해해 드려야죠. 아, 엄마 요즘 시대가 언젠데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방법으로 밥을 차리고 그래. 아, 냄새나.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어떠한 행동도 말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까? 저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맞아. 그때 나도 그렇게 그런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서 내가 혼자 교회 다니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은 교회 안 가서 뭐라 그러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용돈 주려고 그러면은 참 남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바지 하나를 열고 또 하나를 열어서 그 다음에 속옷까지 열겠습니다. 그리고선 거기다 쌈짓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시는데 돈을 얼마나 꼬깃꼬깃 했는지 냄새가 나요, 돈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돈 놔주려고 이렇게 꼬깃꼬깃 싸줬구나, 고맙습니다. 그거 못 참습니까? 5초를 못 참아요? 10초를 못 참습니까? 내 자녀 똥 오줌은 다 받아내면서 왜 부모의 똥 오줌은 받아내기 거부하십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성경 66권 3만 절이 되는 이 말씀 속에 유일하게 효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딱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은 보살펴 드려야 돼요. 명절 때만 찾아와서 소고기 사드리면은 뭐 다 한 겁니까? 어버이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모님을 보살펴 드린다는 것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절기니까 때만 되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엄씨 가문이 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가문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60 넘으면 이제 숨이 꼴딱꼴딱 했다고 하죠. 60도 못 넘는 엄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아버님께서 70이 넘으셨답니다. 이제 강건하면 80이요. 장수하면 90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살펴 드려야죠. 이빨도 다 망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손발 마디마디가 다 아픈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이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아픈 척 안 하세요. 그게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의술이 좋으면 고쳐드리고 싶은데 기도해 드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 코, 입맛도 없고 약은 한 움큼 먹고 그 독약 집어넣는 거죠. 간신히 숨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에 영원히 어머니와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들 목사 돼서 기쁘다라고 하시니 이것도 많은 기쁨 중에 또 하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최우수 상장과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목회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본문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고통받고 극심한 이 해산의 아픔으로 몸을 칠 때, 하지만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죽는 현장 가운데 가게 됐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예수님의 그 세심한 살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새끼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걱정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순 씨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2009년 5월달에 발표된 노래인데 제가 그때 처음 저도 아버지가 되는 그 해가 됐습니다. 첫째가 2008년 12월 1일 출생인데 아빠라는 게 굉장히 어색할 때 인순이 씨가 그때 이 노래를 발표했죠.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 이 노래 부르기 싫어요. 그래서 제작자들과 노래를 만드시라면 그러면 노래 가사말에 아버지를 빼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기억되지도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억도 안 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접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는 조건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인순이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노랫말 끝에 당부하는 그 인순이 씨의 얘기에 내가 사랑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살지 말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더 사랑할 겁니다. 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인순이 씨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칠까?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을 때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인천연교회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인천은연교회 왜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남들이요? 아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외로울 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죠. 아직 우리 부모님의 온기가 아직 따뜻합니다. 그럼 가서 손 좀 잡아주세요. 고맙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